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4장 16절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한 젊은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로 보냈죠. 여로보암에 보냈는데 거기 잠시 지난 시간에 잘 안 오신 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그 2절을 보면은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 불사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그래 이제 지금 베델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젊은 선지자였는데 지금 앞으로 3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요시아라는 한 사람이 이름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과 제사장들 내 위에서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배교로 치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15절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 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들을 선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배교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씩 세워 가지고 경종을 울리게 하시고 고치게 하신다고. 어느 시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시켜가지고 그 나라 배교를 시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 그래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4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더라 했죠.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왕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어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였고 그렇죠. 모세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왕들이 이렇게 그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어떠는 것이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하시는 거거든요. 금하신 것이에요. 거기 역대하 26장에 보시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26장 16절에 보십시오. 지금 우시야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했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동행하였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더라 했죠.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그 일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우시야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이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의 향단 옆에서라. 선임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밀어내자 스스로 황급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 52년간 치리했죠. 그런데 우시야는 계속해서 문둥이로 산 것이에요. 문둥이로 산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옛날에 무슨 기록된 이야기처럼 이렇게 알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조명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는 거기 가서 어떤 것도 먹지 말라 했죠. 어떤 것을 먹지 말라 했죠. 여기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이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 팔이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내 팔을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적을 행해 주셨죠. 그랬더니 보시라고요. 7절에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가 다른 길로 하고 베들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잘했죠. 근데 하나 이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간곡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나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이. 모든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일이 성취되고 나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저로 공격을 계기를 삼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을 쳐버리는 것이. 이 젊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잘한 거예요. 와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여로보암 팔이 말랐는데 예언했고 그 다음에 팔이 말랐는데 나아달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주었고 왕이 가서 먹자고 하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딱 표명하고 잘한 거라고 이제 아주 만점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이제 11절에 오늘 이제 공부하죠.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하죠. 이 젊은 선지자가요. 그때 이 늙은 이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시험했을 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더라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는 없어요. 지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했죠.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들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음이더라.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더라.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옳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두소서 하자. 자기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무를 가지고 그다음에 함정을 파놓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봐야 된다 했죠. 왜 거기 쉬는 거예요? 가야지, 갔어야죠. 멈추지 말았어야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그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만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놓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죠.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실행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한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한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어젯밤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신문사를 만들려고 그랬다. 무슨 대학을 세우라 했다. 여기다 뭘 건물을 지으라 했다. 뭐라 했다.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 찰스 스펄전도 그랬다 하잖아요. 찰스 스펄전이 그 런던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이라는 거기 교회 목사였죠. 몇천 명 모이고 그랬는데 어떤 좀 그 꺼방한 그런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목사가 와가지고 어제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에 가서 당신 대신 설교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당신한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말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친 것이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지금. 막 대학 동창들 하면 뭐 어디 동창들 하면 막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지식이 들어가면요 거기 난리 나게 돼 있다고 하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장기 기증 서명하라니까 계속 서명하고 교인들 절반 이상이 하고 그래도 절반은 그래도 정신 차린 사람들이죠. 전부 장기 기증한다 이게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헌혈하고 이웃 돕기 하고 그 교회에 돈을 많이 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할 일도 없는데 돈만 많이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교회 같은 것도 전부 다 연변 이런 데다가 무슨 대학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좀 다 중국 사람 줘버린 거예요. 그거.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떤 데는 가장 새 돈만 바칩니다. 어떤 것은 다리미로 데려서 바친 분도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기들은 교회라 지금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한 거예요. 18절에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 나도 당신 같은 목사라 했죠. 한 천사가 주의 말씀을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더라.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죠.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죠. 저 사람이 나를 꼬신다 아닌데 알아야죠. 그렇죠?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며 끝내버린 거예요. 예, 왕에게 말이죠. 딱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도전을 주고 죄를 침체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지금 한 가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 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우쳐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안 그러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짐승은 이렇게 육식 동물은 이렇게 사람이든 뭐 누구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살과 피만 있으면 됐죠. 내장 더 맛있고 거의 무슨 뭐 예쁜 미인의 뭐 내장이라든지 무슨 무슨 점쟁이 무슨 뭐 내장이라든지 그런 가리지 않는다 있죠. 가리지를 않는다 있죠. 기적이죠. 근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서 있는 것이. 나귀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고 그럼 서 있다 지금. 보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들이 가서 그 늙은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에다 그것을 말하였더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려온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주겠도다 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했다는 것은 안 하잖아요. 사람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여로보암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예요. 이제 다음 장 1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27절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더라. 그가 가서 길에 버려진 그 사람의 시체를 보니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올려 나귀에 싣고 돌아가니라. 늙은 선지자가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더라. 그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두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말하기를 슬프다 나의 형제여 하더라. 그가 그 사람을 장사한 후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에 묻고 내 뼈들을 그의 뼈들 곁에 두라 하지. 그가 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신당한 모든 집에 대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더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죠. 그러나 한편 침례인 요한은요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적이 어떤 복음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죠.
대개 이적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어떤 것으로 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어 그 사람 보고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야 된다 했죠. 지금 왜 이렇게 교계가 피폐하게 되냐 하면 첫째는 구원 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키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무슨 장로를 하고 무슨 뭐 집사를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에 눈뜨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녀야 할 간증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생명이 자라야죠.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었으면요,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떤 나무만 계속 자라든지 그냥 열매가 없어요. 수년 가도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하고 구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했지. 성령의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은사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은사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구령의 열매인데, 구령의 열매인데 이건 달라요. 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상대편이 거절했다. 그건 책임이 없어요. 꼭 무슨 숫자를 맞춰가지고 내가 한 달에 몇 명씩 구령,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몇 번이나 시도했는 것인가 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제시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복음만 전하고서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이기오지 못했느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거리에 나가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천도지 주면 거리도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 안 오고,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해서 그 사람이 귀를 막고 가지 않은 한은 어떻게 한마디라도 들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죠. 하나님 쳐다보고서 나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줬고 나는 교회도 다녔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면 뭐라는 것이에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 했고, 나 우리 조상은 묘도 잘 관리했고, 다 했는데 나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에게서요, 항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니라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성령의 열매를 내고 구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 했지. 구령의 열매, 설령 어떤 사람을 구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만 전했으면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세요? 안 하고 가버렸으면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가 안 해버렸다 이거예요. 부끄럽고 어쩐지 좀 쑥스럽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 안 했다 이거. 그럼 이건 잘못한 거라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인들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열매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저주하시다는 걸 알아야 한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니까 계속해서 성령 은사만 말하는 것이,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들,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은사만 이야기한 거라고.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무슨 귀신을 쫓는 축사 은사를 받았다, 그따위 짓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이는 거죠.
자, 그래 이 33절에서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의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케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하나가 되었더라 했죠. 가장 사악한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은 사람을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대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은 침례교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침례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침례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미국에 4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약 2억 7천만 명이나 되는 데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5만 개라거든요. 5만, 교회가 5만 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책에도 썼지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이 통합해서 찢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합동교단에서 계속해서 쪼개짐으로써 200개 이상의 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교세 확장을 위해서 목사를 배출한 것이 5만 개가 넘는다 그랬죠. 지금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요 20만 명이 넘습니다. 4만 5천 개인데 우리나라 5만 개라. 침례교회가 거의가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도 36가지 김장화의 침례교도 있고. 예. 자, 그래 이게 지금 가장 사악한 일이에요. 영적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한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이.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자, 14장 1절에서 그때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지라.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일어나서 변장하여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있는 선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라.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약간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이 아세요?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아니라 했죠. 3절에서 그대는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 주리라 하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라. 그러나 아이야는 아이야는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쇠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한 것이. 그때 주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에 관하여 내게 물을 것이 있어 오나니 이는 그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너는 그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할지니라. 그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자로 가장하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 주신 것이죠. 그녀가 문에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들어오라 너 여로보암의 아내야 어찌하여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느냐 했죠. 내가 험악한 소식으로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하나님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람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지금 그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지만 영적 문제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한마디만 가지고도 아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아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말을 해야만이, 말을 많이 들어야만이 그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판정에서 하는 거죠. 서로 간의 비리를 폭로하고 뭐 그런 데서 생각인 거지, 영적 문제에서는 기준이 하나라고죠. 이거 이 모임을 깨트리려고 하는 시도인가, 안 그러면 모으려고 하는 시도인가, 그것만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자는 이 모임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모임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간단하다고요.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된다고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누구도 교회를 떠나려고 그런다. 자, 사람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어요? 흐트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겠냐고요. 이빨이 중요하지만요, 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계속해서 사람의 중요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뭐 그런다 했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해요. 그래서 쭉정이들이 딱 하니, 마귀 자식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그 회중에 서가지고 회중 안에 앉아가지고 딱 도사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태풍을 일으킨다.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쭉경이를 전부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영적 수술인 거예요. 그런데 막 누가 나간다, 그 돈 있는 사람이 나간다, 뭐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 사람 돈 안 내는 거예요. 돈 안 내죠. 진리와 무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돈 안 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대여섯 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요, 그 사람들이 쭉정이들이 나가면 헌금이 배로 오르는 거예요. 사람 수가 적은데 돈이 더 많은 거라고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전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쭉정이가 안 생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잘 듣도록 하고 성도들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완고해가지고 전혀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쭉정이 돼가지고 나가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요. 누군지 안다. 그 사람들은요, 딱 쳐다보면 교제하기가 싫어요. 말하기 싫다. 인사받기 싫다고. 그냥 알아요. 감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남편이 됐다면 참 그 아내가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 상대가 아내였다면 그 남편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가족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등한시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관심했거나 끝나는 거예요. 쭉정이 돼버린 거예요. 쭉정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쭉정이가 아무리 많다고 소용없어요. 그것은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인사를 해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가서 여로보암에 고하라. 선지 아이야가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통째로 삼아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나누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르며 내 눈에 옳은 것만을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고 주저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으며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니 여로보암에게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이 갇히고 남겨진 나를 끊어버리고 여로보암 집에 남은 자들을 치워버리리니 마치 똥을 치워버리듯이 완전히 치워버리리라. 야, 엄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실 때 두 가지 말씀을 많이 읽게 됐을 것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 넓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맨발로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른 땅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신이 있나요? 이집트에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불순종해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요 40년 동안 그들의 배교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가게 한 것이 머무르게 한 것이. 그러나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죠? 신발 신기시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도 불편한 것이 없게 다 해주셨다 했죠.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얼마만큼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요 가증하게 여겼으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상기시키신 것이라고. 두 가지 가장 많이 언급하신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며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여놓을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하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리라 하지.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는 이 아이만이 무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향하여 다소 선한 것이 이 아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거 다 아시죠?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읽으신 하나님께서요. 가장 멍청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짐짓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한 왕을 일으키시니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했죠. 그러면 그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라 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강 건너편에 흩으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세라를 만들어 주를 진롭게 하였습니다 하죠. 주께서 여로보암의 죄들로 인해 이스라엘을 단념하시리니 그가 범죄하였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더라 하죠. 한 사람의 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요 그 나라가 패망하는 거죠. 패망하는 것이.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